사도신경에 우리가 쭉 살펴서 합니다마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게 그냥 다루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삶을 다루고 현재의 삶을 다루고 또 미래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거의 대부분이 과거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부터 해서 쭉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현재적인 삶입니다. 지금의 삶이시죠.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는 미래예요. 미래의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과거의 삶, 과거에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동령녀로 탄생하신 것,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 감사의 제목이죠. 그리고 현재적인 삶, 지금도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정말 또 이것도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더 근원적인 감사, 더 원천적인 감사는 뭐냐? 예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밝혀져 있다라는, 예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그 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또 석가, 또 누구예요? 공자, 또 누구 하나? 소크라테스. 그래가지고 4대 성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미래가 밝혀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싹 다 과거죠. 그런데 장차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미래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몇 번 예언됐을까요? 동정녀 탄생 딱 한 번 예언됐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7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딱 한 번 성경에 예언됐다 할지라도 성경은 예언된 그대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지지부리하게 말고 공식적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 4번입니다. 신약에 318번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예언됐는데도 성취되어진다면 이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성경 제일 끝머리, 우리가 정말 오늘 또 성경책을 가져왔잖아요. 성경 제일 끝에 마지막, 뭐로 성경을 마지막 닫느냐? 제일 끝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증언하신, 시작.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도 뭐라고요?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당연한 반응, 이걸로 성경을 뚜껑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다시 오시는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오시냐? 재림의 출발이 어디냐? 사도신경이 이걸 밝힙니다. 어디서부터 오시느냐? 저리로서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리로서.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근데 저리로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우리가 막 주문 외우듯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서 뭐 그러면서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조금 무식한 경우에 이 저리로서를 자의적으로 해서 저리로서를 절로부터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만 막 그냥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해뿐다 막 이래가지고 막 절로부터 그냥 절에 다니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from 템플이 아닙니다. 저리로서는 from, 영어 고어는 dance인데 그게 오늘날의 영어로는 from there.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그것으로부터. 그러면 사도신경이 얘기하고 있는 재림의 출발, 그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생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비하가 시작돼요. 낮아졌죠.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맞이하는, 그래서 음부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하가 쫙 시작돼요. 그것만 아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승비, 높아지심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사도신경이 얘기하는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그곳이 어디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곳에서 오시게 되어지시는 거죠. 근데 그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뭐하고 계셨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 뭐하고 계셨다고 지난주에 다 살폈잖아요. 다시 복습하면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보좌에서 자신의 피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선지자 노릇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동하도록 깨달음이 있도록 선지자 노릇 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곳에서부터라는데 그곳에서 뭐 하셨냐?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 왕 노릇,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걸 다 놓고 오세요. 손 털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단하고 저리로서 오시는가? 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사역을 손 놓고 털고 왜 오시는가?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이 기독교의 교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희화화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웃음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야 뭐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 보면 이게 웃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뭐 오셨다 칩시다. 내려왔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고 또 다시 와. 뭐 한다고 갔다 왔다 하나? 뭐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나?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한 번 내려온 것으로 왜 끝내지 않았나? 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나? 아니, 어렵게 그렇게 승천까지 했으면 그거 계속 잊지 말라고 오나? 아하, 처음 온 것이 첫 초림, 처음 온 거에 뭔가 시원찮았구나, 못다 이룬 일들이 있구나, 그 다시 와서 그거 보충하려고 그렇게 다시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와서 제대로 일을 못했으면 다시 완투한다고 일을 완성시킬 수 있나? 뭐 다시 와도 별 소용이 없겠지. 엄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초림 처음 오셨을 때 그 사명 완수하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지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죠. 승천하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편에 계셨던 그 주님이 그 모든 사명을 중단하고 손 털고 왜 다시 오시는가?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딱 놓고 바로 오시는 거죠. 근데 사도신경에서 그 더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 저리로서, 자, 암송해 봅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는 이 더 중요한 사명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역사의 끝,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인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근데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각 사람이, 각 족속들이 왜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까요? 초림의 주님은 구세주로 오시지만 재림의 주님은 차원이 달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이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만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오시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 이 재림의 3대 방식은요,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조직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아직도 그를 능가하는 신학자가 없다고 일컬어질 만큼의 유명한 신학자 박형용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세계가 낳은 또 훌륭한 조직신학자 한 명 더 있어요. 루이스 볼코프라고 있는데, 한국이 낳은 박형용 박사님과 또 루이스 볼코프, 이 두 분이 아주 일치되게 정리한 재림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인격적 재림입니다. 인격적 재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현상이 아니란 말. 사회 현상, 무슨 기적, 현상이 아니에요. 인격적 실체로, 육체적 실체를 가지고 그렇게 재림하신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영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으로 어떻게 충만해지는, 이렇게 충만해지는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재림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올려 가심을 본 그대로, 본 그대로. 이 말은 어떤 영향력으로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현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인격체로 육체적 어떤 실체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 그 말인 거죠.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보세요. 자, 잘 읽으셔야 되는데,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 보낸다는 말은 처음 오시는 초림이 아니고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두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보내는데 어떻게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받아둔 그대로 다시 보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실체로서의 이 재림, 이거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눈으로 목격이 가능할까요? 우리 눈으로 목격, 예, 가능하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또 읽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각 사람이 본다.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도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죽은 자까지 다 살립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 뭐 안 믿고 죽은 사람 다 부활됩니다. 다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때 그러므로 그를 찌른 자도 주께서 일으키니까, 물론 그게 저주스러운 부활이겠죠. 그죠? 심판의 부활이겠죠.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복음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목격이 가능한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돌발적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고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예정된 시간이 있단 말입니까? 그냥 갑자기 들이닥친단 말입니까? 갑자기, 그죠? 예고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갑작스럽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이걸 무시하고 누가 밖에 누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재림의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아이고, 저 목사라 그런 게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나? 아이고, 장로라 그런 게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나?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식쟁이로 여기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요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이구나, 이단이구나, 그렇게 여기든지.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사에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를 새롭게 쓸 만큼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해. 실제로 교회 역사학자들이 한국교회 때문에 세계 선교 교회사를 다시 써야 될 만큼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지금부터 한 2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1992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막 써내려가다가 부흥의 그래프가 막 올라가다 이게 갑자기 꺾이는, 부흥의 그래프를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게 툭 꺾이는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과거에, 여러분 기억력을 떠들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에 과거에는 교회가 매스컴을 다룰 때 말이에요, 어떤 시각으로 조명했냐면, 이 시대에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는 집단으로, 희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선한 모습으로 교회를 조명하고 그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존중과 존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사건, 떨어지는 이 사건 이후에 교회를 조명할 때 언제나 교회는 광신도 집단으로 바라보면서 조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구원받는 거, 거기에 막 미친 듯이 몰두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교회를 딱 조명하기 시작하고 호도합니다. 이 사건이 뭐예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 아마 기억하시면 기억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의 신천지 이만, 이거는 유도 아니죠. 왜 유도 아니냐면 9시 뉴스가 이걸 다뤄줬기 때문에. 이 10월 28일만 다룬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소개하고 있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인터뷰하고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막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9시 뉴스가 이걸 다 다뤄줬어요. 그래서 전국 교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 해도 와, 휴거라는 단어가 막 머릿속에 막 확 박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는 1992년도 경산이 좀 시골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28년 전이니까 경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는 이 여인들이 말이에요, 10월 28일 날 소복 차림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소복 차림으로 산에 막 올라가.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경험했어요. 그날 10월 28일 날 저는 청년들 데리고 산기도 갔는데, 여인들이 막 주암산에 산기도 갔는데 여인들이 막 아래로 소복을 입고 막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당시에는 이 주암산에 랜턴 이거 들고 막 올라가는, 배바위에 올라가고 그런 시절이고,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막 새하얀 사람들이 막 나와. 와, 얼마나 겁먹은지 몰라요. 나중에 물어봐, 왜 소복을 입었냐?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깨끗하게 맞이하려고. 그렇게 참 무지했어요.
결국은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장님은 어떻게 됐냐? 사기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 사기죄가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결어놓고 재림 아닌데 그 사기쳤다, 이 사기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영역이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뭘로 사기죄가 됐냐면 성도들의 것을 입마에 포켓해가지고 자기 집어넣은 거, 자기 주머니에, 성도들에게 제 이름을 가르치고는 재산 팔고 이래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이거 한 거, 그걸로 구속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주님의 교회를 흔들어 놨다고 생각됩니까? 누가 부흥의 일로를 건너 한국교회를 흔들어 놨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장님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뭐 신천지의 이만희입니까? 사실은 그 배후에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다미 선교회를 이용하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미 선교회가 해프닝으로 끝나서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죠. 성공했죠. 마귀 입장에는 성공했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 언론이 교회를 다루기가 너무 편해졌어. 씹어 돌리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냥 물어뜯기 정말 좋은 대상이 그 이후로 딱 꺾이면서 그렇게 돼버렸어. 참 안타깝죠? 아니,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분별할 수. 자,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아니, 구약까지 예레미야, 에스겔 읽을 필요 없이 복음서만 읽어도 되는데, 그것도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마가복음이 10몇 장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읽어도 대반에 아는데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니 모르잖아요.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날과 그때는 안다 그럽니까? 모른다 그럽니까?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이게 어느 정도냐? 에이, 지금 와야 되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다시 오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당사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야? 절대로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대신에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건 안 깨어있고, 누가 뭐 언제다 그러면 그건 막 혹해하고 뒤집어야 되죠.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얘기지. 대신에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니까 깨어있어야지.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재림의 특징, 승리적 재림이에요. 초림의 예수님은 진짜 애처롭죠. 고난받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솔직히 태어나신 것부터가 말고유야. 근데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근데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 오시는 모습 볼까요? 자, 하늘에 구름이 일단 마차가 돼.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구름을 마차 삼아서 오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호위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얼마나 다양한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는지 몰라요. 무궁무진해요, 이런 것들이. 또 천사장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령 삼아서, 메신저 삼아서 온다 그럽니다. 또 읽어볼까요? 주께서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고 성도들도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수행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성경 제일 말미에 성경 이 얘기하고 성경이 문을 닫는다니까요. 닫아요. 뭘 얘기하고 닫느냐? 다시 읽습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 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이거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